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 제5장 특별계시의 방식 두 번째 단락.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하심은 서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일반 계시의 경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만물 속에서 그분의 생각들을 찾도록 하시는데, 특별 계시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생각들을 직접 표현하시며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정신 속에 제시하시는 것이다. 일반 계시에서는 객관적인 가르침이 일반 계시의 목적에 잘 부합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반 계시로서 의도하시는 것은 사람을 이끌어내어 일반 계시를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특별 계시의 경우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측은함을 가지시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찾으시며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특별 계시의 중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수세기 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 선포되고 묘사되며,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의 사역을 이루시자 신약 성경의 기록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해석되고 설명되었다. 결국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과 병행을 이루고 또한 연결을 맺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다. 물론 일반 계시도 말씀이라 부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보다 훨씬 더 정당한 의미에서 말씀하심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의 첫 절에서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계시와 선지자들과 아들의 계시 전체를 모두 말씀하심이라는 말로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시대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계시가 한순간에 완전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계시가 동일한 방식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목적으로 사용하신 수단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목적으로 사용하신 수단으로 첫 번째, 외부적이며 객관적인 성격을 띠는 수단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위에, 장막 위에, 지성소 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나타내셔서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다. 또한 이적들도 계시의 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적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를 지니지 않다거나 창조 이후 그가 세상에서 물러나셨거나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버려두셨다면 이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애초부터 이적이 불가능했다고 한다면 이적의 실제성에 대한 논지가 필요 없게 되고 만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사상을 갖고 있다. 우선 성경은 하나님이 의식적이요 의지를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존재로서 온 세상을 그 에너지와 법칙들과 더불어 존재케 하셨고, 또한 그 과정에서 그의 권능을 결코 완전히 소진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분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으며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성경은 세상을 각 지체들이 전체에 속해 있으면서 모두 각기 다른 속성들을 지니고 있으며 각기 다른 기능들을 부여받은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이 물론 서로 다르지만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친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성경에 동의하여 유실론에 근거한 개념 위에 든든히 서 있게 되면 이적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공격할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유실론에 근거하면 자연과 역사의 모든 현상이 모두 하나님의 행위요 그의 역사하심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모두 이적이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심판과 구속이 동시에 이적들의 목적으로 나타난다. 노아의 홍수가 그 당시에 불경건한 세대를 멸하는 수단인 동시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 속에 보존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이런 이적들은 소극적으로는 불경건한 민족들에게 심판을 가하며 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속적인 계시를 위하여 자리를 만들고 보존하신다.
이로써 그의 이적은 목적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자 곧바로 충만한 계시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뒤따라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 기원이나 본질, 말씀과 역사에 있어서 그분 자체가 하나의 이적이다. 그분은 지상 생애 동안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분 안에서 또한 그분에게 행하여진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적이란 계시에 속한 이상스러운 요소도 아니요 계시에 임의적으로 덧붙여진 요소도 아니다. 오히려 이적은 계시의 필수적이며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적 자체가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자신의 모든 탁월하심과 완전하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목적으로 사용하신 수단으로 그 두 번째는 사람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수단들이 이에 속한다. 그중 가장 첫째 가는 것은 구약 성경의 중보자인 모세에게 임한 계시일 것이다. 하나님은 환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대화로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수단에는 꿈도 있고 환상이 있다. 특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일도 이에 속한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부어지신 후부터 그런 감동이 계시의 수단으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며 더 유기적이고 영구적이다. 이 두 종류의 계시 수단은 현현과 감동으로 각기 분류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현현이 단지 그저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씀이 함께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감동이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계시를 글의 형태로 기록할 때 누렸던 성령의 활동, 즉 성경 기록의 영감과는 다른 것이다. 모든 신자들에게 있는 내적인 조명하심과도 다른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오늘의 기도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하나님 안에 품으셔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심을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이 유혹과 조롱으로 다가오지만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미련한 우리를 일깨워 주시면 저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무지와 역겨운 죄와 부패성으로 둘러싸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한없이 누추한 저희를 찾아주셔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은 영원히 찬양받으셔야 마땅합니다. 부끄러운 저희 마음의 은혜와 진리는 오늘도 위로와 빛으로 역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